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다 같이 눈을 감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가장 부끄러운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은밀한 죄는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 일과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조용히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 허물이 생각난다면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침묵 가운데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순절 기간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지난 주간도 부활의 영광을 흠모하며 십자가의 고난은 외면했고 주께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알면서도 희생과 제자의 삶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님, 십자가 앞에 나와 저희 허물을 자복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주께서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주소서. 십자가를 지심을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었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형 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늘 웃고 감사합시다. 늘 웃고 감사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당분간 이제 모든 예배와 모임은 쉬겠습니다. 주일은 영상 예배로 대체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매일 저녁 9시 알람 맞춰 놓으시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죠. 우리 5분간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요약의 갈로는 여러분 채우시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꼭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영 형제, 허유라 자매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교회에서 결혼합니다.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조촐하게 예배만 드린다고 합니다. 식사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중에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3장 구약성경 752쪽입니다. 구약성경 752쪽 에스더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가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1938년 11월 7일에 이제 독일계 유대인 17살 청년이 파리 주재 독일 대사관의 3등 서기관을 살해했습니다. 이 사건이 독일 전역으로 알려지자 이틀 뒤에 11월 9일에 이제 독일 전역에서 이 유대인들에 대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독일 나치는 이때 독일에 있는 모든 유대인 회당을 불태웠다고 합니다. 250군데 정도의 회당이 불이 탔고 그 다음에 독일 전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 상점을 다 파괴하고 약탈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독일 전역에 유대인 상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유리가 다 깨져가지고 독일 전역에 그 유리가 흩어져서 반짝반짝였다고 해가지고 그날을 수정의 밤이라고 합니다. 한 17살 청년, 그 청년이 알고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에 대한 잔인한 복수가 시작되었고, 이제 그것이 계기가 돼서 점점 더 커지더니 나중에는 이제 히틀러가 이 독일 그 유대인들은 수용소로 다 보내게 되고 결국 6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목숨을 거두고 말았다는 거죠. 참 잔인한 일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도 그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려고 합니다. 에스더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서의 배경은 페르시아 제국인데 이때 페르시아 왕국의 2인자가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하만은 아말렉 사람인데 아말렉 사람과 유다 사람들은 원수지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말렉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말라고 했죠. 그때 대궐 문지기로 이 유대 사람 모르드게가 있었는데 이 하만이 아말렉 사람이니까 보고 절하지를 않는 거죠. 하만은 기분 나쁘죠. 아니 내가 이 나라의 2인자인데 저 모르드게란 작자가 나한테 인사도 안 하다니. 그래서 뒷조사를 해봤더니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음모를 꾸밉니다. 이번 기회에 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려야겠다. 그가 결심하고 왕에게 건의를 하죠. 왕이시여, 이 나라에 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은 하나님 그 왕의 율법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이 나라에 방해가 됩니다. 그 민족을 진멸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 은 1만 달란트는 지금으로 따지면 수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왕의 입장에서 괜찮죠.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또 이 나라에 방해가 되는 민족이라고 하니까 좋다고 승낙합니다. 결국 그 하만이 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조서를 내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하만 입장에서는 손해가 아닌가. 수조원이란 돈을 갖다가 그렇게 왕에게 바치다니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한 300만에서 400만 됐습니다. 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면 이제 하만은 그 수입만 해도 엄청난 거죠. 히틀러도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이 6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나면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잖아요. 그것으로 전쟁 비용을 삼으려고 했던 거죠. 결국 왕이 조서를 내리게 되는데 이때가 1월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월에 조서를 내리는데 그해 12월 13일에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여라.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 죽이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다 탈취하라고 이 조서가
전국에 뿌려집니다. 이때 당시 페르시아 영토가 인도에서 이집트까지 이 광대한 영토였는데 이 조소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11달 뒤에는 모두가 다 죽게 되었던 거죠. 이 조서가 전국에 다 뿌려지자 유대인들은 이제 곧 시한부 삶을 선고받은 것과 같습니다. 11개월 뒤에는 다 죽게 되는 거죠. 자, 이때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자, 4장입니다. 4장 보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1절,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대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자, 아직 이 조서가 실행되는 날에 11개월이나 남았는데 모르드게는 이 조서가 내려지자마자 바로 엎드려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다라는 말은 극심한 슬픔을 나타내는 말인데 대성 통곡하며 대궐문 앞에서 울며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고 모든 유대인들도 함께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힘들었을까요? 모르드게입니다. 왜? 본인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자, 지금 유대 백성 전체는 위기 중에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지난주에 뒤에는 바로 군대, 앞에는 홍해가 가로 있는 이 위기보다 더 큰 위기죠. 왜냐하면 11개월 뒤에는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3,400만에 해당되는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다는 거죠. 이 위기를 여러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모르드게는 조서가 내려지자마자 바로 엎드려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유대 백성들도 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달리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노예 신분으로 왕 앞에 나갈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니 유대 모든 백성들은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 기도는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유대인 전체가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짖은 때가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뭐냐면 우리도 이런 위기 앞에서, 진퇴양난의 위기 앞에서 이런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진퇴양난의 위기 앞에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모르드게처럼, 이 유대 백성들처럼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거죠. 저희 이 말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간절히 정말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으러 가면 목사님, 그런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살만하기 때문이죠. 아직 기도 안 해도 여러분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치사율이 별로 높지 않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치사율이 99%라고 그러고 우리나라 지금 전 국민의 99%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고, 여러분 어쩌면 이 한 달 내에 대한민국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저는 모르드게와 이 유대 백성들과 같은 기도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을 새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왜요? 이제는 조금 있으면 이 나라가 사라질 위기 앞에 놓여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정말 큰 고난에 직면했을 때 오늘 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11개월 기도할 각오로 모르드게는 엎드린 거죠. 유다 백성들은 금식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라 그러죠. 코로나 때문에도 위기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대외적으로도 국민들은 나눠져 있는 것 같고 자영업자들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여행사, 항공사 다 문 닫을 지경이죠. 그 외에도 이제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참 어려운 가정들이 많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또 가정이 깨어질 위기에 놓여 있는 가정들도 있고 자녀들 때문에도 위기를 맞이하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엎드려야 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죠. 제가 예전에 성도님들이 기도한다는 말을 저는 잘 안 믿는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죠.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 기도가 이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 같은 기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냥 생각나면 기도하고 생각 안 나면 기도 안 하고 기도하는 둥 마는 둥 하나님 응답해 주셔도 그만, 안 해도 주셔도 그만이라는 마음,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여러분 딱 두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한데 여러 가지 것이 있겠지만 끈질김, 그 다음에 간절함입니다. 끈질기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의 그 모범이 이 모르드게와 유대 백성들이라면 예수님도 그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죠.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여러분 피땀 흘릴 정도였다라는 거죠. 이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끈질긴 기도.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야곱에 대해서 배웠죠. 야곱이 믿음은 없지만 끈질기게 기도하는 면은 있다라는 거죠. 천사 붙들고 늘어지잖아요. 축복 안 해주면 안 보내주겠다고. 밤새 붙들고 씨름하는 그 끈질김, 예수님과 같은 간절함,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과 같은 그 절박함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모르드게, 유다 백성들 같은 그 간절함과 끈질김,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진퇴양난의 위기를 때로는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이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그냥 생각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작정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하나님 이 기도 응답 안 해주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씨름할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자, 이렇게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은 바로 예비된 두 사람입니다. 누구냐? 오늘 에스더서의 주인공 에스더와 모르드게죠. 진퇴양난의 위기를 극복하는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그 예비하심이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죠. 그러면 에스더는 도대체 누구냐? 자, 에스더는 유다가 나중에 완전히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모르드게와 이제 모르드게의 삼촌과 에스더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다가 모르드게의 삼촌은 죽고 그래서 사촌 동생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키웠죠. 이 에스더가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는데, 자, 포로된 신분에서 어떻게 왕비가 되었냐? 이전에 페르시아 왕비는 와스디라는 이 왕비인데 미모가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쁘면 이 콧대가 높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왕이 잔치를 배설하고 아내가 이쁘니까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아내를 부릅니다. 이쁘니까 미모를 자랑하라고 불렀는데 이제 왕비가 거절하죠. 싫다고. 그거로 인해 왕비가 폐위되고 페르시아 전역에서 이제 새 여인들을 모집해서 왕비를 뽑는데 그때 에스더가 왕비로 뽑혔던 거죠. 자, 그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위기를 알립니다. 하만의 음모를 알리는 거죠. 근데 에스더는
그 소식을 듣고 잠시 망설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 페르시아 법도가 뭐냐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는 자는 사형입니다. 누군가가 왕 앞에 나왔을 때 왕이 이 금홀 막대기를 이제 내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게 되는데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 않은 지 한 달이 넘었다라는 거죠. 근데 괜히 왕 앞에 나갔다가는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촌 오빠에게 오빠 나 왕 앞에 나갈 수 없어 라고 했을 때 이제 모르드게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14절 말씀 제가 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죽을까 두려워 말을 하지 않으면, 지금 에스더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왕이 모르고 있습니다.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자, 네가 왕비된 것은 이 위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마도 이 모르드게가 기도 가운데 에스더가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왕을 대면할 사람은 에스더밖에 없다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비 삼으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 느껴진 거죠. 그래서 에스더에게 말을 합니다. 이때를 위함이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또 유명한 말을 하죠.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에스더의 요청이 뭐냐면 나를 위해 유다 모든 백성들이 3일간 금식하고 나 또한 금식하고 내가 죽을 것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요청대로 이 3일 동안 유다 모든 백성들은 이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하고 에스더도 금식하며 왕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 아름답게 꾸미고 왕 앞에 딱 나가니까 왕이 그 에스더를 보자마자 이제 눈이 뒤집혀 버리죠.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아하스웨로 왕의 눈과 마음을 바꿔버린 거죠. 게다가 3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몸도 아주 날씬해 이렇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왕이 처음 왕비로 뽑았을 때보다 더 마음에 드는 거죠. 그래서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소원이 뭐냐?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바꿔버린 거죠.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마음 바꾸는데 제가 보니 기도보다 더 나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사람 마음 바꾸려고 이 방법 저 방법 동원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한참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아하스웨로 왕이 한 달 동안 이 아내를 잊고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여러분 그의 눈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완전히 반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 마음 바꾸기 위해서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왕의 이 요청에 에스더가 바로 얘기하지 않고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잔치를 베풀 테니까 하만을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왕이 좋다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왕비의 초청을 왕하고 자기만 받았으니까 기분 좋게 받겠죠. 그래서 왕이 이 잔치에서 술을 먹고 기분이 좋아서 또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또 뜸을 들입니다. 왕이시여, 내일 하루 잔치를 더 베풀겠으니 내일 하만과 다시 오십시오. 내가 그때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이 밀당의 고수죠. 왕을 당겼다가 놨다 당겼다가 놨다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또 기분 좋아서 그렇게 하겠다고 돌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왕이 돌아간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질 않습니다. 원래 그날 저녁에 왕비와 함께 술 먹고 잔치를 벌였다면 피곤해서 일찍 잠이 올 만한데 잠이 오지 않아서 부활을 시켜서 역대 일기를 읽게 합니다. 그러니까 왕조실록을 읽게 한 거죠. 쭉 읽다 보니까 모르드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은 모르드게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왕조실록의 모르드게가 누군가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알고 고발해서 그 암살을 막아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또 왕이 이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내렸느냐? 아무런 상을 내린 게 없습니다. 그때 왕이 이제 상을 내리고 그를 한번 높여줍니다. 여러분, 이것도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 예비하심이죠. 하나님이 서서히 이 모르드게란 인물을 이제 등극시키고 있는 거죠. 왕 앞에 드러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날 이제 에스더가 다시 왕과 하만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푸니까 또 왕의 기분이 좋았죠. 그래서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네 소원이 뭐냐?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라고 했을 때 에스더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 하만이 저와 저의 모든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왕이 깜짝 놀랐죠. 아니 무슨 말이냐? 하만이 놀라가지고 이제 에스더 앞에 막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하다 보니까 이 에스더를 건드리게 되죠. 왕이 더 화가 났죠. 아니 저놈이 내 왕비까지 건드려. 그래서 바로 하만은 처형당하고 죽게 됩니다. 자, 이때 에스더가 또 왕에게 울면서 요구합니다. 왕이시여, 12월 13일에 우리 민족을 진멸하기로 한 그 조서를 철회해 주십시오. 그래서 왕이 그 요청도 들어주는데 또 다른 조서를 내리는데 그 유대인을 진멸하라는 것을 취소하고 대신에 반대로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진멸할 수 있게 하는 조서를 내리게 되는 거죠. 전국 페르시아 전역에 그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12월 13일에 페르시아 전국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대적자들을 여러분 진멸합니다. 완전히 역전이 되었죠. 하지만 그들의 소유는 빼앗지 않습니다. 자, 12월 13일에 이제 에스더가 왕에게 또 요구합니다. 왕이시여, 내일 하루만 더 이 궁궐이 있는 이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대적자들 한 번 더 죽이게 해주십시오. 여자가 무서워요. 이게 하루는 이 성이 한 찬지 왕에게 요구를 하니까 왕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12월 14일도 이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 또한 다 죽이게 됩니다. 이때 하만의 집안 식구들도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월 13일, 14일 양일간 여러분 이 페르시아 전역에서 죽은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7만 5천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 후 유대 민족들은 여러분 12월 13일, 14일인데 이 날을 부림절이라는 절기로 지킵니다. 왜 부림절이라고 하냐면 히브리어로 부르가 제비 뽑다라는 건데 이 하만이 제비 뽑아서 12월 13일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것을 기념해서 부림절을 우리들 성탄절을 지키듯이 지금도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에스더는 사촌 오빠를 모르드게에서 소개시켜줘서 모르드게가 이제 이 페르시아 왕국의 2인자가 됩니다. 자, 하만의 음모가 완전히 역전이 되었죠. 이 역전이 된 출발이 뭡니까? 모르드게와 유대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힘이라는 거죠. 오늘 제가 에스더 전체를 한번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에스더서의 귀한 주제 두 가지를 오늘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거죠. 하만 음모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에스더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도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어요.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들춰내서 왕을 구했죠. 하나님 이미 이 두 사건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놨으면 기도 안 해도 되겠네요.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다면서요.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 에스겔서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3절 주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황폐한 성읍을 건축되게 할 거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죠. 그 다음 했던 말이 뭐냐면 37절,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황폐한 성읍을 재건하겠다. 하지만 너희들이 기도해야지만 내가 재건해 주겠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에스더서 전체 주제입니다. 자,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위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예배해 놓았지만 그 예배하심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사랑하셔서 크신 은혜를 예배해 놓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민족들이 그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하심과 우리 인간의 기도가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이 백성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 저는 크게 세 가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자, 유다 모든 백성들 전체의 간증이 된 거죠. 모든 백성들이 이 페르시아 그 영토 내에 있는 4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여러분, 역전되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죠. 두 번째, 자, 이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을 거의 잊고 지냈습니다. 하나님을 그 잊고 지냈는데 이 하만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들의 신앙의 부흥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 페르시아 영토 내에서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많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히틀러 같은 자들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그러한 자들 7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셨다는 거죠. 이 위기가 오히려 유대인들에게는 크신 복과 하나님 은혜로 바뀌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지금 우리나라에도 저는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들고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국민들 모두가, 여러분, 국민들이 지금 나뉘어져 있는 것, 이게 저는 제일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도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잖아요. 녹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이 위기 속에서도 이미 피할 길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볼게요. 주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유대 백성들의 이 고난 앞에 이미 피할 길 에스더를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 예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다고 그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에다가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그 은혜가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되는 거죠. 저는 그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여러분 앞으로도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위기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신천지 이단이 뿌리 뽑히고 있죠.
신천지 이단 때문에 그동안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이 고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번 기회에 뿌리가 뽑혀지는 거죠.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제 저한테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옵니다. 목사님 힘드시죠?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이렇게 복된 일인지 우리 몰랐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못 드려보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모든 면이 힘드니까 그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가를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위기는 위기지만 이 위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또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역전됐잖아요. 전화위복의 하나님입니다. 전화위복이 일어났죠.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 결국 선을 이루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하게 끈질기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허락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유대인들처럼 모르드게처럼 엎드려야 합니다.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 한번 했으면 합니다. 우리 주님은 산 같아서. 안개가 날 가리고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그러나 불현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하나님 나를 위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 나를 위한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고 안개가 날 가리고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처럼 유대 백성들처럼 그리고 겟세마네 언덕의 예수님처럼 야복 강가의 야곱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은 언제였습니까? 언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봤습니까?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간절하게 끈질기게 하나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아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도 이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끈질기게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다라는 이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진짜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우리 한국 교회에 위해서, 그리고 나와 이 부족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통곡하며 매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갈망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이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문제가 속히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속히 치료약이 개발되게 하여 주셨소. 하나님이 코로나로 인해 이 나라가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치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통령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여당 야당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유대민족들이 하만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 이 고난과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위기 가운데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의 백성들은 기도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한국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도 하나님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놀라우신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피할 길과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의 큰 크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 주신 것이오니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들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 위에
오늘 유대 백성들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모든 가족들 건강 지켜 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기도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 위에 자녀 위에 이 한국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